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실 다시 로마서 복구 시리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무색하게 오늘은 잠깐 또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설교가 진행이 되어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해도 여러분은 아무래도 가장 똑똑한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그 시절을 보내고 있으니 알아서 잘 이해할 거라는 저만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나름 묵상하면서 꽂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인데요. 자, 먼저 이 책이 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누구죠? 네, 베드로입니다. 이거 모르면 심각합니다. 모르면 당연한 거예요. 제목과 저자가 일치해요. 그 이름 베드로. 베드로 영어로 하면 혹시 이 중에 남자 중에 피터가 내 영어 이름이 있습니까? 없군요. 네. 있으면 좀 놀려주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그 뜻이 뭐죠? 베드로 그 원래 뜻, 그 당시 그 베드로의 원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은 되게 좋은 말이고 원래는 반석이 뭡니까? 단단한 돌이란 뜻이에요. 돌덩이란 뜻이에요. 돌. 강하고 단단한 이미지. 근데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돌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참 돌이다. 야, 돌 같다. 야, 이러면 이게 마음이 단단하다 이런 말보다는 너 머리가 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돼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돌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 이름 뜻이 의미하는 바는요, 단단하고 견고한, 약간 아까 앞에서 우리 요현우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석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죠. 장엄하고 무게감 있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 베드로의 이름 뜻을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좀 우리가 웃음이 나와야 돼요. 사실 베드로 이름 뜻이 그거였어? 이러면서 웃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베드로가 알면 알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베드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원래는 어떤 제자였어요? 수제자라. 가장 등급을 굳이 매기자면 1등 제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기억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혈기왕성했던 그의 시절이 기록된 복음서에 보면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이름 뜻인 돌하고는 사뭇 다른 거리가 있는 인생을 보여줬잖아요. 돌같이 무거운 인생 안 살았어요. 바람처럼 이리 불면 저리 움직이고,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움까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움직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 밀가루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2절) 시작. 32절 시작. 네, 설명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제 항상 늦게 드리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너를 그렇게 가볍게 밀 까부르듯 밀 알갱이처럼 그렇게 가볍게 밀을 이렇게 채취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를 그렇게 가볍게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갈 지경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겠다고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요, 이때 당시 이 말씀을 하던 시점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성이란 게 있었어요. 진정성. 그걸 의심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 이 사람도 한때는 뜨거웠어요. 진심으로, 사랑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누가복음
12장의 33절에서 이처럼 대답을 해줘. 우리 33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지했어요. 분명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각오했어요. 죽기를 각오했다고 하죠.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각오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죠. 누가복음 22장의 시점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베드로는요, 그만큼 사랑에 진지했어요.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 오히려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까 우리 읽었던 32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섭섭함을 느꼈을 거예요. 예? 제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조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불편하네요. 뭐 이런 마음이죠. 돌이킨다고요? 아니, 돌이킨다는 말도 좀 그래요. 그럴 일 자체가 없어요. 내가 돌이키고 하고 자시고가 없을 거라니까요. 전 이미 예수님이 가시기로 한 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고 죽으시면 나도 죽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베드로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34절에 또 거기에 댓글을 다셨어요. 우리 3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다 알아. 다 보여. 구체적으로 시점까지 얘기해 줄까? 너 닭 울기 한 번도 아니고 3번, 내가 정확하게 셀게.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근데 있잖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잖아. 너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는 할게.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그 과거를 이야기해주면 돼. 그래서 너 같은 사람도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런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다른 기독교인들도, 나를 믿게 될 다른 기독교인들도 너를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겠죠. 아, 베드로도 저랬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지. 미리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던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존심 상했겠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자신이 배신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받아서라도 예수님을 배신 안 할 거야 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히시고 나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또 궁금해서 쫓아갔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또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고 나서도 쫓아가다가 그 사람을,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던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정확히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배신을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롬곡 옵눕 했습니다.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 건가요?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몰라요 이거? 미안합니다. 좀 오래됐나요? 성경에 그냥 눈물이 아니라 진짜 폭풍 눈물, 통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 베드로가 뜨거웠던 만큼 더 급변해서 차갑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지금 쓰던 시점이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도 똑같이 붙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전혀 안 두려워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지도자를 자기 보는 데서도, 자기 잡혀갈 걸 알면서도, 그래서 잡혀가죠, 실제로 가면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는 진짜 이제 말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던 시기에는 진짜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라고 추정을 해요. AD 67년에서 68년 직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제 그는 어떻게 되냐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본문은요, 진짜 베드로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편지입니다. 네. 죽기 직전에 남기는 말, 유언이죠. 유언과도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진짜 베드로의 이름답게 돌과 같이 단단함과 견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경건함이라는 것이 그 누구의 것보다도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편지를 써도요, 천지의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보다는 베드로에게 일종의 인간적인 유대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은 진짜 이렇게 엄친아 같고 나랑 별로 관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좀 동질감 같은 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후서는 순교를 앞둔 베드로가 이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유언을 남기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뭐 가벼운 말 남기지 않겠죠? 얘들아, 내일 자식들에게 내일은 이거 먹자,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죠? 내일 메뉴는 뭐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정말 무게가 있는 무거운 말씀을 남기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조금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우리 안 띄워지더라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의 서신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의 서신서, 즉 편지글이기 때문에 분명한 게 편지를 받는 대상이 뚜렷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의 서신서는 수신자가 누군지 좀 비교적 명확해요. 누가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땡땡땡 교회에게 쓰노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마도 당시 베드로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특정한 한 지역의 교회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두루두루 돌려보라고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읽었다시피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대하는 표현이 되게 베드로가 정말 맞나? 옛날에 알던 그 베드로가 맞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먼저 1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뜻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을 보면, 해석해서 보면 귀하다, 어이구 귀해라 뭐 이런 말 있죠. 어이구 우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복음서에서 알던 그 혈기 넘치던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 가득히 담아서 손주들을 향해 해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또 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은혜, 평강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불화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베드로, 그 사람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2년 후면 벌써 제 나이가 말이 안 돼요. 40을 찍어요. 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 30대 때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어요. 20대면 30대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40은 진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면 40살이 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냥 나이만 먹는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 나도 꼰대 기질이 다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옛날에 내가 20대 때 그리던 나의 미래 모습, 이런 것들은 나의 고집 같은 것들이 좀 꺾이고 마음도 넓어지고 막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그게 근데 자동적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해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제 마음과 인격 같은 것들은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이 베드로처럼 부드럽고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인사를 보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도 신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는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글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기하다 할 때 그 신기함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세오스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신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신적인 능력 혹은 신적인 성품이라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들 있지, 신적인 능력을 너희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곧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그게 예수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신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성품이란 말이죠.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정확히 그 반대인 죽음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신의 뜻을 실천하는 경건이라는 말보다는 그 반대인 불경건만이 가득한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과 같은 신적인 능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떤 원리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까? 3절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간 이후로 자기의 뭐라고? 영광과 뭐로?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분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게 된 것도 지금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누구 덕? 자기 덕. 자기 덕. 자기가 누군데요? 자기야? 자기야. 우리 자기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덕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당해버린 거예요. 당해버렸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작품이라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부르신 것도,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고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자기님께서 다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행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누구 덕이다? 우리 자기님 덕이다. 베드로는 4절에서 이러한 자기님, 하나님 덕에 우리가 받게 된 믿음의 특징을 말해줘요. 그것은 앞에 썼던 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1장 1절 시작하면서 우리 봤죠? 보배로운 믿음. 괜히 이 말 한 게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괜히 그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4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기님의 영광, 자기님의 덕분에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가능하게 된 신적인 능력, 생명, 경건, 이런 것들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원어 지극히 큰이란 말이죠. 이 원어 그대로 살리면 메가톤급이다라는 뜻이에요. 메가톤급, 메가스, 그 정도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더 하고 싶은 말, 실제적인 말. 지금까지 좀 좋은 말을 해줬다면 좀 더 실제적인 말을 해주고 싶었고 거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하고 싶었던 어쩌면 유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 보배로운 약속, 메가톤급의 보배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뭘 조심하라고요? 정욕이라는 것을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멸망할 것, 파괴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아까 얘기했던 신적인 성품에 들어가는 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기보다 젊은 세대, 지금 베드로가 자기보다 젊은 세대 아닙니까? 이걸 읽게 될 사람들,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베드로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정욕을 경계해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었던 그런 똑같이 자기 과거의 오류,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요. 그걸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어떤 뜻이 있냐면 충동적이다, 욕망적이다, 갈망한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사실 우리가 정욕하면 좀 우리가 좀 흔히 좀 성욕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근데 이 정욕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할 때 좀 폭 넓습니다. 모든 종류의 충동들, 우리가 드는 그런 충동적인 것들, 욕망들, 갈망함,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추구했을 때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면 알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욕구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때론 금욕이라는 것이 가끔씩 우리 삶에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금욕 자체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바라는 신적인 능력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경건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난 사상 및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얘기할까요? 불교입니다. 우리 동양적 사상의 진수가 담겨있는 종교죠.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 잘 놀았습니까? 무슨 날이었죠? 석탄일. 석탄일이었습니다. 휴일, 그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했고 불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불교 얘기를 살짝 곁들인 적이 있는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석가모니는 그걸 한자로 바꾼 거고, 뭡니까? 원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제자들이 성립했던
종교화되었죠. 나중에 그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의 불자가 뭔지 알아요? 불, fire 이거 아니죠? 네.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의 기독은 뭐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게 기독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죠.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죠. 하긴 여러분, 이것도 기억 못하는데 남의 종교 기억하겠어요? 네. 불교의 불자가 뭔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자로 음역된 거, 제가 왜 굳이 이걸 또 얘기했냐면 비슷해요. 그 과정이. 불교 여러분 설마 어느 나라 종교죠? 중국?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고유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했는데, 예, 없겠죠. 예, 불교도 여러분 수입 종교입니다. 아시죠? 네. 좀 많이 오래전에 수입이 돼서 그러지. 국사 공부하셨죠? 예, 다 나오죠.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보면 나오죠. 자, 한번 상식 들어갈까요? 고구려가 무슨 왕? 여러분, 고구려 하면 아는 왕 광개토대왕밖에 없죠. 좀 더 알면 장수왕이고. 불교가 들어왔을 때 무슨 왕? 예, 소수림 왕. 백제는? 이거 어렵더라고. 내가 사실 백제는 난 찾아봤어. 백제하면 난 온조왕이랑 근초고왕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 마지막 의자왕 누구요? 진흥왕은 이거는 더 심각한데, 신라왕인데 그거는. 네. 국사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침류왕이에요. 침류왕. 이게 좀 어렵더라고. 보니까 다시 생각나더라고. 신라는 무슨 왕? 신라는 쉽죠? 예, 버풍왕 때 수입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수입이 됐지만 그전은 중국도 어디서 수입했죠? 예, 인도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바꾼 거거든요. 예. 불이 무슨 불입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부처를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붓다라고. 붓다를 한자로 하면 불타 혹은 불타 혹은 부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타의 불을 떼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불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불타, 부처, 불타, 붓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부처라고 해요. 그렇다면 가장 지구상 최초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 예, 고타마 시타르타. 그 사람이, 석가모니가 가장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중생들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이 중생들은 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수행의 길을 고타마 시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불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수행은 왜 필요합니까?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깨달아야 합니까? 그냥 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불교를 여러분 논하려면 어떤 큰 대전제가 필요해요. 네.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왕족 출신인 석가모니가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출가를 하면서까지 불교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했을까요? 그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왕족이었지만요, 상당히 괴로웠어요. 인생이 괴롭다라는 것을, 존재 자체가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여기서 나온 최초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뭐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성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고집멸도다. 첫 번째 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성제. 고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뭐다? 고통스럽다는 거.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러면 안 들어보셨어요? 고통의 바다와 같다. 예, 그거 다 불교 용어예요.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괴롭고 고통받는 존재다. 생로병사가 거기서 나와서 생로병사. 예.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여기서 Y가 붙는 거예요. 불교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 Y가 붙어요. 그 다음이 집입니다. 집은 뭐냐면
집성제라고 해요. 바로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집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 알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빛이 없는 상태, 무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알지 못하는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왜 왔는지, 왜 너가 너의 상태를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나오게 되는 갈애 혹은 삼독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갈애라는 것은요, 여러분 갈증할 때 그 갈이에요. 애는 사랑하다, 사랑애자예요. 마치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구하듯이 어떤 욕구에 강력하게 이끌린, 사랑하는 것, 그 욕구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갈애라고 합니다. 지나친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 욕망, 아까 정욕, 그 욕망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불교에서. 또 삼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독은요, 세 가지 독이란 뜻이에요. 독 알죠? 독. 세 가지 독의 내용이 뭐냐? 지금 저기는 여기 나오네요. 가려져가지고 적었어.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이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네,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탐켄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이미지가 좀 비슷해요. 탐욕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캐릭터가 되게 탐욕스러운 캐릭터거든요. 네. 탐진치 할 때 탐은요, 말 그대로 탐욕을 이야기하고, 진은 뭐냐면 진애라고 해서 분노를 말하고요. 탐욕이 그러니까 그 분노가 어떤 분노냐면 다 연결이 돼요.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또한 치라고 했을 때, 이 치는 우치라고 해서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그러한 행동, 탐과 진에 대한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야기해 준, 이게 바로 여러분 불교가 지적하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바로 집이라고 하죠. 집합체할 때 그 집입니다. 3번 고집했고 멸성제. 바로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없앨 수 있다, 멸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명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무명의 상태, 모르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모르는 상태가 이제 알게 되면, 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이제 깨달으면, 그걸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최극치가 어디 수준이냐, 그렇게 그걸 알게 되는 최극치가 어느 수준이냐,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 그렇죠. 해탈, 하나 더. 해탈과 어디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틀렸어요. 네. 니르바라라고 하는 열반의 상태. 해탈과 열반의 경지. 해탈이라고 하면 사실 해탈과 열반 또 거의 비슷한 말인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요. 해탈이라고 하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탐진치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욕망 같은 거 있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 해탈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쓰고요. 열반이라고 했을 때는 탐진치, 가래, 욕망의 불길이 휩싸였다가 불길이 꺼지는 약간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서 이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반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이미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모든 그 인간이 번뇌하는 것들, 고통이 사라진 그런 최고의 경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것인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런 말 많이 쓰던데, 현자 타임. 그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넘어갑니다. 네 번째 도입니다. 고집, 멸도, 도성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불교에 그게 가능하다 했는데 그 방법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해탈과 열반이 어떻게 되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도를
닦아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실한 실천과 수행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게 해라.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실천과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님들인 거예요. 그럼 속세를 떠난 그 스님들이 여러분 머리 깎은 그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간혹 땡 무슨 께서 계시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속세를 떠났다는 건 이걸 깨달으신 분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물론 간혹 정치적인 이유로 절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이 실천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불교 스타일이 있죠. 불교도 여러분 다양한 종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불교도 스타일이 다양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러분 학교 우리 도덕책에서 배웠을 텐데 자 무슨 원불교 아니에요. 그 원불교는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무슨 불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뉩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 교과서에도 소승불교라고 가르칩니까? 궁금해서 나 몰라서 요즘 교과서에도 소승불교라고 가르칩니까? 새내기들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 초창기 불교 방식을 따르는 게 이제 소승불교거든요. 초창기. 그러니까 이 소승이라는 말 자체가 대승불교에서 붙인 약간 비하하는 명칭이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소승불교라고 안 부르고 상좌부 불교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돌을 닦는 방법이 뭐냐 팔정도라고 해서 8가지를 이야기해요. 팔정도. 그리고 대승불교 그 반대는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6가지 육바라밀을 얘기해요. 육바라밀.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제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죠? 각각? 소승불교는 뭘 추구합니까? 맞아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거. 내가 구원,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구원이라는 말 쓰는 거죠. 개인의 구원, 개인 해탈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는 뭡니까? 대승불교는 뭐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해볼게요. 개인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전도하느냐. 요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 정도. 팔정도는 그럼 뭔지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팔정도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팔정도예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런 게 있고요. 우리 그럼 육바라밀 한번 볼까요? 육바라밀. 이 용어들 보면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말합니다. 이 육바라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바라밀에 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들어보셨을 법한 여러분 반야심경이라고 아십니까? 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목탁 두드리면서 이거 치니까 왜 저기 깜짝이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마하반야바라밀 아시죠? 아십니까? 이 소리가 이게 바로 그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이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까 바라밀 있잖아요. 그걸 교리적으로 정리한 거야. 그러면 우리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기억하십니까? 길을 잃어서는 안 돼. 우리 지금 이거 또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나가가지고 이성진 목사가 설교 시간에 불교 교리를 강의하네? 여기가 무슨 법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와전되면 또 이게 말이 와전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성진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도 시원찮을 판에 목사가 지금 그것도 주일날 교회 한복판에서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를 완전히 빗나간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교 이야기를 나름 자세하게 좀 풀었냐면 물론 또 자세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정욕이라는 거. 정욕.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물론 정욕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충동, 욕망, 갈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교가 근본적인 이게 인생의 그 포인트로 지적한 게 뭡니까? 고집,
멸도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좀 아는 사람은. 인생이 고통스러운 원인은 너가 가지고 있는 정욕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기독교를 불교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분명 베드로 사도는 4절에서 정욕을 조심해 라라고 하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충고한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자라고 격려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팔정도 혹은 육바라밀과 같은 그런 평생 수행을 해서 돌을 닦아라,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도성제 그걸 실행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닦아서 신적인 성품,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그거죠, 열반이나 해탈인 거죠, 거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지, 인간 스스로의 수행으로 신적인 성품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요 불교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판, 팔정도, 육바라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경이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해야 된다 리스트, 덕목을 전혀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너희를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땡, 아무렇게나 살아, 끝. 그리고 때 되면 천국으로 컴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불교의 우수성이라든지 불교의 탁월함이라든지 뭐 비교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유사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말씀,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왜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했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수행을 하고자 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목록을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또 제시해, 마치 기독교판 팔정도 육바라밀과 같은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의 뭐 기독교판 팔정도 뭐 육바라밀 같이 안 보입니까? 네. 믿음이 있다고 거기 만족하지 말고 거기 뭐 계속 뭘 쌓아야 된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야, 많아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목사인데도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부담이 돼요. 물론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속이면 나도 좀 괜찮은데? 어느 정도 하는데?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저를 보면 볼수록 해보자,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나도 이걸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어. 신적인 성품에 걸맞는 내가 갈 만한 장소, 내가 신적이니까 거기 내가 갈 수 있는 신적인 장소, 천국.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이 들기보다는, 야, 이거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돼? 믿음의 덕의 지식, 무슨 탑 쌓듯이 뭐 몇 개 안 쌓고 넘어질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라는 절망적 결론이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이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철저히, 아까도 말했지만 철저히 불교적 세계관, 불교의 기준으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불교도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 본성 가운데 내장되어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불교도 어차피 인간의 생각들 중에서 좀 탁월하게 정리가 되어서 종교가 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뭐 돌 위에 돌 쌓듯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림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뭔가 미션 수행하듯이 단계를 밟아 나가듯이 업을 쌓아가듯이, 업이라고 하죠, 불교 공덕을 쌓아가듯이 수행하듯이
미션 하나 완료하면 이제 또 다음 미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완료를 다 해야 내가 그 사람이 이 8가지 다 완성시켜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고 쳐주고, 완성형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야. 8가지 다 하는 사람, 다 한 사람. 바꿔 말하면 해탈을 한 그리스도인, 열반의 경지에 오른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완성형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말년의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시작부터 꺼낸 가장 처음 이야기가 이런 종교적인 굴레를 씌워주고 싶어서, 나도 이 정도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좀 고생해봐 라는 식의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로 했던 말일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봐도요, 1절 봐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1절 눈으로 보세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착각할까 봐 분명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시작부터 깔아주잖아요. 뭐? 누구의 의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란 말이에요. 혈기왕성하고 정욕이 넘쳤던,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베드로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5절에서 7절 사이에 수행 목록과도 같은 리스트를 언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최소한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눈이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금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는 이런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좀 쉬운 얘기하지, 어려운 거, 지키기도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10절과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합니까? 10절에서 뭘 하라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너희의 뭐와 뭐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뭘 하라? 굳게 하라라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저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해림교회 같은 장로교회에서 교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로교회의 교리를, 장로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참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분명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선 사건이 있었으니 뭐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부르심 받기 전에 하나님 선택하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습니다.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받았다, 부르심 받았다,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의 노력,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 닦는 거, 팔정도, 육바라밀, 이런 거 같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 도성제, 뭐 이걸 통해서 멸성제, 해탈, 열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간혹
도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다시 그 고집 멸도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곧 다시 탐진치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보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처가 될 수는 없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5절에서 7절까지 목록을 수행하도록 애써야 하는가?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부르심 택하심 했다며 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선택했다면서 왜 그런 5절에서 7절까지 그 스트레스 받는 것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그 목록 주셨냐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제가 답 지금 이미 반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100% 달성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게 아니고 100% 달성을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시도나 해봤냐, 시도 좀 해봐라 라는 거예요. 노력해봐라 라는 거예요. 잘 안 되어도 괜찮아. 영원한 천국이란 공간에 그 유한한 이 땅에서부터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거기 영원한 천국이란 공간에 알맞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 해라? 굳게 하라라는 거. 굳게 하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해야 실족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나 자신이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이나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 11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그 나라, 뭐 때문에? 천국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간혹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천국 간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되죠? 그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이라는 조건을 제가 붙였잖아요. 선택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성향상 죄를 마구잡이로 막 짓겠습니까? 네. 아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성향상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니까요. 죄 마구마구 지으면서 양심상 전혀 찔림이 없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심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선택 안 받았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이 알면 욕 많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들이 엄청 욕먹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죄를 지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행한 게 아니라 그 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목록을 평생 동안 지키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그렇게 살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그렇죠. 요즘에 유튜브를 워낙 자주 봐가지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역주행이라는 개념이 대세인 것 같아요. 역주행.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죠. 설교 제목 뭡니까? 타임리스. 압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냥 뭐 나이가 많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요즘에 워낙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타임리스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뿌거래 롤린이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TV 프로그램 때문에 놀면 뭐하니에서 야호에 의해, 이름도 이제 부캐로 요즘에 다 부르더라고, 본명이 아니고, 거론된 SG 워너비의 타임리스가 대세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여러분 오랜 동안 그 무한도전의 팬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유재석은 이 노래를 꾸준히 좋아해 왔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 언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나왔더라고. 2004년에. 그때 당시 유행하던 노래 스타일과 여러분 감성이 있어요.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의 그 감성과 노래 스타일이 있어요, 여러분. 얼핏 생각나는 가수만 해도 여러분, SG 워너비, 버즈, 바이브 등등 많이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제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감성이 터지더라고. 그때부터 노래 듣고, 그 남자 그 여자 뭐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쌈자를 몰라 이런 거. 알아요? 모르죠? 요즘에도 여러분 저 가끔씩 샤워하면서 듣는데 제 아기가 없어서 아직 잘 듣고 있어요. 아기 있으면 이런 가요 못 들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시절에 좀 제가 가요를 알고 듣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군대에 가고 나서였어요. 군 입대하고 나서. 제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복무를 했는데 그때 고참들이 노래방에 가서 그렇게 이런 절절한 노래, 애절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면서 있는 여친을 그리고 생각하며, 가버린 여친을 생각하며, 있지도 않는 여친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타임리스도 그런 노래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 노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의 영화 같은 수준의 뮤직비디오가 함께 제작이 되었어요. 뮤직비디오 만드는 돈 엄청 들었어요, 옛날에. 또 가사도 보면요, 어쩜 그렇게 애절한지, 절절한지. 유튜브를 보니까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댓글이 중에 이게 있었어요. 목숨이 두 개여야 사랑할 수 있었던 시절 그립습니다. 꼭 누군가는 죽어야 돼.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꼭 누군가는 죽어야 돼. 사랑에 여러분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절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내 현실에서 진짜 누군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논할 정도의 문제라는 거죠. 절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타임리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했었는데 좀 명확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타임리스. 제가 영단어 어휘에 약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이런 뜻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더 또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끝이 없는 영원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 노래도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도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내가 죽어도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끝이 없을 거야. 영원할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이 노래를 선정한 것 자체도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고 끝없이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 같다라는 거죠. 생각나면 또 유튜브 들어가서 듣고 막 이런 거죠. 인간의 감정을 그만큼 참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타임리스뿐만 아니라 이 시절에 그 감성 터지던 노래를 보면 사랑하는 과정이 참 말씀드렸지만 달콤하면서도 참 고통스럽게 전개가 돼요. 결국 인생의 고통 중에 최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때 당시 이러한 스타일의 노래를 즐겨 불렀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은요, 공식적으로 나는 불교도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불교의 사상에 동의하면서 불도를 따라가는 보살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고통 중에 사랑이라는 문제를 놓고 노래라고 하는 수행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결국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인 거죠. 참 그러면서 불교는 현실적인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여기서 끝나면 불교 강의죠, 진짜.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현실 세계의 고통에 대해서 풀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펼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공감해 줄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처리할 수 없어요. 타임리스를 말하지만 인간들 세계 내에서, 물리적인 물질계 내에서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다라는 거지 진짜 영원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타임리스한 가치가 뭐냐고요. 11절에서 말씀하셨던 어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에 담겨있는 진짜 영원함이라고 하는 가치. 그 말년의 베드로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돌처럼 단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안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그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처럼 혈기왕성했던 그런 정욕을 따라 살았던 자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타임리스한 그 단단하고 기초가 튼튼한,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젊은 우리들이 살아갈 평생 동안 5절에서 7절까지와 같은 의무를 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떡, 지절인, 경형사, 이 7가지, 아닙니다, 8가지네요. 죄송합니다. 8가지 해야 된다고. 기독교판 진짜 8정도 맞네. 해야 한다고. 구원 받으려고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고 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타임리스한 나라,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게 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때 약 15년 전이죠. 이게 15년 전의 사람들 참 그렇게 사랑의 진심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도 사랑의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연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연애도 하겠지만,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불교 신자들 혹은 불교 신자들과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영원한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 그거에 걸맞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마음, 돌아보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증명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 수준에 어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함을 증명하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